이렇게 인사하세요. 다 잊읍시다. 아멘. 네, 다 잊으세요. 오늘 그 강대상에 성경 두 질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얼굴을 대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 가정은 2부 예배 때 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백용종 집사님하고 이광숙 집사님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퍼뜩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예찬인데 독일에서 축구 그 유학을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독일에 가서 이제 아들을 잘 이렇게 또 옆에서 도와줘요. 그래서 엄마가 직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재정적인 또 뒷바라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어떤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죠. 근데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진짜 연료해요, 연료. 그 남편을 위하고 또 지금은 또 아들이라고 그래서 또 그렇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성경을 그러니까 남편은 독일에 있으면서 썼고 부인은 이제 여기 있으면서 그래서 노트가 달라요. 저 뻘겋고 두꺼운 거가 남편이 쓴 거고 옆에 거는 이제 우리 교회 노트잖아요. 그건 이제 부인이 썼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모든 걸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또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지내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홍순인 권사님이 이제 그 호흡하는 게 좀 약해지셔가지고 그래서 호흡기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 지나고 모레면 벌써 우리 새해가 됩니다. 새해에 다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 갖지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아픔, 상처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새해 축복 못 받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픔과 상처를 다 씻어내지 않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심령은 마치 돌짝밭과 같은 심령이. 왜? 원망과 불평이 깔려 있는데 그게 바로 돌짝밭이거든요. 옥토 외에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린다는 게 그걸 다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다 걸러내시고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진짜 모든 상처, 아픔 이거를 다 씻어내야 돼. 다 잊어버려야 돼. 씻어낸다는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와 아픔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받나? 가까운 사람한테서 받습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제일 가까운 관계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또 가장 가까운 공동체라 그러면 교회예요. 교회. 가장 은혜 받아야 되고 서로 위로해 줘야 되고 서로 힘을 줘야 될 그 관계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주고 받는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그 아픔과 상처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다 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요셉의 엄마가 누구죠? 라헬이에요, 라헬. 레아하고 라헬하고 자녀 낳기 경쟁을 막 했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거의 20여 년 만에 자기가 아들을 태어나게 했죠. 그게 요셉이에요, 지금. 그 요셉이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고 거기서 20여 년 만에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유별나게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형들이 당연히 미워하죠. 당연히 미워해요. 미워하다 못해 죽이려고 작정을 해. 아, 저거 죽여야 되겠다. 더군다나 이상한 꿈까지 꾸면서 우리를 모독한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네 형들한테 저 식사 좀 갖다 줘라.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멀리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좀 가져다 줘라.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룰랄라 하고 가는 거예요. 형들한테 이제 양식 갖다 주려고, 점심 갖다 주려고. 근데 형들은 요셉이 오는 거예요. 야, 꿈을 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죽이자고 작정을 해요. 그래서 붙잡아 가지고 웅덩이에다가 처박아 놨어요. 옷을 벗겨 놓고. 그래서 이제 옷은 다 찢고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한테 물렸다고, 이것밖에 우리가 발견 못했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려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요, 거짓말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 나쁜 마음을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이 양심의 가책이 안 돼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 그냥 차마 동생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장자 르우벤이, 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죽이지는 말자, 이러고 얘기하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요.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그러지 말고, 죽이지는 말고 아예 저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 노예로 팔아버리니까는 우리 눈에, 자기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거의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자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 졸지에 사랑받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리는 거는 이거는 사람 대접 못 받는 거예요. 노예인데 이건 짐승의 값보다도 어쩌면 면에서는 더 안 나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노예로 팔리니 얼마나 허탈하고 억울하고 좌절되고 뭐 그러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요. 대략 노예로 팔려가서 얼만큼 생활했는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측하는 것은 창세기 37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는데, 형들이 떠났다는, 어떤 사람한테 요셉이 와서 자기가 생각했던 곳에 갔더니 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는지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형들이 도단으로 가서, 요셉이 이제 도단으로 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볼게요. 도단이라는 데가 예루살렘에서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요 무깃도라는 데, 요쪽이 도단이에요, 도단.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요, 미디안 상인들한테.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은 여기 암몬도 있고 이쪽 땅이,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노예 상인이 요셉을 사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죠. 보디발 장군의 집이 여기에요. 헬리온 폴리스라는 온이라고 써 있는 여기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그냥 직선 거리로 오는 거리가 한 600km 돼요. 일반 보도로 그냥 걸어갔을 때 두세 달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인인데 뭐 찍방 갑니까, 애국으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 곳곳마다 도시들이 있는데 이제 집들이 있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장사도 하고 물건도 사고 그리고 또 옮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해도 요셉은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아니면은 1년 혹 더 할 수도 있어요. 뭐 미디안 상인들이 뭐 장사하다가 거기서 머물다가 또 옮기고 이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게 날짜를 세는 이유는 지금 17살에 노예로 팔리거든요.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이제 그 사이 한 1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을 이제 유추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할 때 상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상인들이 볼 때 똑똑하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죠. 똑똑하지 않고 띠일하다 이러면야 거기 팔겠어요? 못 팔아요. 그냥 돼지 치는 데다가 팔지. 왜? 값어치가 그렇게밖에 안 나가니까. 근데 어쨌든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아요. 그러니까 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도 1년 동안을 상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는 그래도 일단 중고참이라도 됐을 거 아니에요. 노예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환경이 또 바뀐가 맨 밑바닥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의 맨 밑바닥 노예 생활.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어렵게 또 생활을 하겠어요. 모든 굳은 일은 다 해야 되고 그렇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최소한 5, 6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5, 6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신임을 얻어요. 신임을 얻는 게 주인의 눈에 참 정직한 노예구나라는 것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 있거나 정직하게 생활했다는 거. 미디안 상인에게 있어서도 정직하게 생활했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정직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생활 안 하고 정말 정직하게. 왜?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과 같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볼 때 성경은 제가 그거를 안 찾았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주인이 인식해서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맡겨요.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총책임자로 맡겨요. 그래서 요셉이 총책임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창세기 39장 7절에서부터 9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거 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거부터 제가 설명해야 되겠네요. 요셉이 끄세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잘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목사지만 저도 남자거든요. 이쁜 여자를 보면은 우리 마누라도 이쁘지만 또 다른 이쁜 모습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좋다.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발전되면 한번 좀 만나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진짜 미남, 장동건 같은 미남자를 보면 우리 재수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저기 할 때 장동건 실물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잘생겼는데 자기 남편도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잘생긴 멋있는 거 이렇게 보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주 뭐 여러분도 아주 아닌 것처럼 앉아 있는데 그게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 장군 부인은 처음엔 좋게 생각했지. 좋게 이제 참 잘생겼네 노예치고 저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절제하니까 선을 그은 그 선에서 넘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모든 걸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을 다 먹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어, 이것만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셉이 다 허락했는데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당신은 내가 보호할 대상입니다. 선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도는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정도는 딱 선을 긋고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지키셔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자유함이라 그러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또 된다고 미리 다 간교하게 생각해가지고 죄질 거 다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해 본들 꽝이요. 그거는 왜? 간사함이 또 깔려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아 이거 아니구나라고 선을 딱 긋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는 진짜 여자가 간사하게 뭐라 그러냐면 12절부터 볼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거꾸로죠, 거꾸로 지금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니, 옷을 증거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믿겠어요? 믿지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옷까지도 있잖아요. 지금 옷 이거 봐요. 남편 이거 봐, 이거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못된 짓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 소리 질렀더니 그냥 놀래가지고 엄격거래. 다른 우리 식구들이 들어오니까 도망쳤어. 이거 봐, 옷 증거야. 이게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기적의 10마디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첫 마디가 뭐예요? 내 잘못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자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지. 이게 불신자들의 어떤 태도요. 여러분들도 태도가 바뀌면 안 돼. 그래서 거꾸로 억울하지만 아 내가 참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넘어갈지언정 설령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반론을 할 수도 물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표현은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간혹 그렇게 오리발 내밀 때가 있어요. 양심은 너 그거 아니잖아. 그래도 현실을 도피하려고 180도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편이 돌아와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떡하겠어요? 19절부터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뭐해요? 당연하죠.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자, 그 다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목이 뭐예요? 강간추행범. 미수의 끝인 강간추행범. 제목도 더러운 제목이에요. 더더군다나 야 너 왜 들어왔어? 그랬는데 그 지금 감옥이요. 죄수들이 다 있어요 지금.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다가 들어온 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억울합니다. 그게 아마 되게 짓밟힘을 당했을 거예요. 거기 지금 왕의 죄수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도 고급 죄수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노예놈이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다가 들어왔더니 얼마나 짓밟았겠어요. 이런 썩을 놈 이러고서는. 참 요셉이 감옥 속에서 이제는 자기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끝난 거지. 이때 요셉이 뭘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꿈이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 꿈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던 그 꿈이 완전히 각인된 꿈이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꿈이거든요. 하나님 그 꿈은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내가 큰 악을 범하겠느냐라고 고백한 것처럼 요셉은 정직하게 생활하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이제 떨어졌어요. 완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감옥 속에서 생활해 나가는 일에 정직함은 변함이 없어요. 그는 정직하게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수장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 봐라. 정직하게 모든 일을 말끔히 잘하네. 처음에는 불신하지 아무래도. 그러다가 매사 모든 그러기를 못해도요 감옥에서 2, 3년은 또 보내요. 2, 3년은 열심히 처음에는 1년 동안은 내내 얻어 터지는 일에 급급했고 그 다음엔 그러면서도 정직하게 모든 일을 다 하니까 간수장이가 신임을 하게 돼.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맡겨요. 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지금요 여러분에게 하나 물을게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를 믿습니까? 근데 나타나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도 요셉에게 나타난 적이 없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요셉은요 없어요. 단 자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들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정직하게 생활하세요. 아멘? 정직하게 생활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게 생활했는지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한 2, 3년 동안 지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정직하게 생활했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가 다 맡기는 거예요. 이랬을 때 감옥에 누가 들어오냐면 떡 맡은 관원, 고위 공무원입니다. 왕 옆에서 떡을 맡아서 대접하는 사람이고, 술 맡은 관원, 왕의 술을 관리하는 관리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있는 동안에 그들이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꿔요. 그러니까 그걸 요셉에게 물어보죠. 근데 여기서 하나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만약에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온 지 1년이 됐을 그 무렵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만약에 꿨으면 요셉에게 그거 물어보겠어요? 절대 안 물어봐요. 왜? 신임을 못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정직한 생활을 통해서 무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모습이 되어져야 서로 간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신뢰를 못 하는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게 공동체예요? 아니에요. 모래 같은 공동체. 언제고 흩어지고 언제고 깨질 공동체. 그러나 서로가 신임하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생활함으로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다는 이것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서 있는 어간 동안에 자기네들의 꿈을 요셉에게 물어보게 되죠. 그만큼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요.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만에 죽어. 술 맡은 관원장에는 당신은 3일 만에 나가 복직할 거야. 진짜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그동안에 아마 한 1년 정도 같이 어쩌면 감옥 속에서 생활하면서 요셉이 모든 걸 주장하고 관장하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나가면 네 억울한 걸 내가 왕 앞에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해서 너를 풀어줄게.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요셉은 요셉대로 나가시면 꼭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누가 자기를 알아서 풀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랬는데 2년이 그냥 지나가요. 2년, 여러분 2년이에요. 1년 동안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빠서 잊어버렸겠죠, 뭐. 2년이 됐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때 다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볼 수가, 왜 누가 인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꾼 꿈은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꿈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뭐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 뭐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꿈이 다 있어, 뭐.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내 속에서 깊은 마음에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려요. 근데 요셉도 어떤 의미에서는 꿈을 잊어버렸다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니까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꿈은 뭐예요 도대체?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부모님과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이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서는요, 이미 형들에 대한 원망,
뭐 이건 다 없어졌어요. 이미 다 없어졌어요. 또 보디발 장군 부인에 대한 거 이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붙잡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놓으시라 그래요. 이거 놓으면 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 놀래? 하나님은 그거 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도요, 감옥 속에 떨어지는 거기서부터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아니, 술 맡은 관원장 앞에 기대하는 것도 2년이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세요?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래서 야,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이거 해몽해봐라. 한 명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야, 이 꿈도 제대로 해몽 못하냐? 아니, 해몽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 참에 술 맡은 관원장이 퍼뜩 감옥 속에 있는 그 젊은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봤더니 그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왕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실은 내가 감옥 속에 있었을 때 그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그대로 꿈대로 내가 됐습니다. 그 청년이 감옥에 있는데 한번 불러다가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데 야, 빨리 데리고 와봐 그러면. 그런데 요셉이 와서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동안 흉년입니다. 소 7마리, 아주 탐스러운 소가 7마리 올라왔고 그 뒤에 삐쩍 마른 송아지가 올라왔는데 이건 풍년이고 이건 흉년입니다. 7년입니다. 벼이삭이 잘 연글었는데 그 다음에 그 벼이삭들이 다 축정인데 이거 똑같이 7년의 풍년이고 7년 흉년이. 그러니까 왕이 그 해몽을 딱 듣고 나니까 맞다, 하나님의 영이 너하고 함께 하는구나, 네가 이 일을 맡아라. 아, 이래가지고 졸지에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가서 한 1년 만에 꿈을 갖다가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요셉을 감옥에서 만약 나오게 했다 그래 보세요. 그 요셉이 어디로 갔을 거예요? 당연히 고향으로 가지. 뭐 하러? 아버지 보고 형들 보러 글로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글로 간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어디서 찾아? 못 찾죠. 뭐 방을 붙여요?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뭐 이러고 방을 붙일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당신이 큰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분 상하다고요? 기분 나쁘다고요? 왜 기분 나쁘세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요셉은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지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처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요,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근데 아직 못 안 박았거든요. 껍데기로 예수의 피로 내 죄 씻었다는 말을 하는데 십자가에 내 육신의 자아를 못 박지 못했다니까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우리는 기분 나쁠 게 없고 거꾸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쁜 거예요. 아멘? 거꾸로 안 되니까요. 우리는 항상 내가 죽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요셉은요, 완전히 자기 자신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 때 장가 들어서 요셉이 그 이름을 진 첫 아들의 이름이 그래서 므낫세잖아요. 나의 모든 고난과, 그러니까 노예로 생활했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출세했으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출세했기 때문에 더 원수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나온 답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기분 나쁘고 막 상한 거 다 잊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잊어버릴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5장 5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 이게 답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이제 애굽 땅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결론적인 부분인데,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 이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답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요, 분명한 답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답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살아요. 잘 돼요. 왜?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거든.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이 망했어요. 안 될 수 있잖아요. 잘 되느냐 걱정 없지만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이 일을 하나님이 나로 망하게 하셨구나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그 다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답이 나와요. 서로 집안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대답을 하고 고백을 하면 거기에 답이 나오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답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허물을 덮어요? 허물을 들춰내도 모를 판에 어떻게 허물을 덮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는 비로소 덮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질 때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이 답은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총체적으로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이런 싹은 다 잘라버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네 마음의 밭대, 이게 답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이 일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답이 있어요, 답이. 그리고 이것이 잊어버린 근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지금 자기를 판 형제들 앞에서 하는 세계, 그러면서 뭐예요?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을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답이 있으니까 형들에 대해서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그래서 발견하세요.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내 입에서 나오고
그 속에서 답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미 잊어버린 그 마음에서부터 되어진 일의 결과예요. 이게 이미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미 감옥 속에서 가장 불행할 때 다 잊어버렸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은 이 말 못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잘 섬겨도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은 이 말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환경이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진짜 정직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 하게끔 만드세요. 아멘? 그냥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무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서 되어진 그 일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모든 관계에서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을 때 그 관계를 깨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띠로 묶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다 잊었어, 사랑하면서 살 거야, 그렇다고 해서 될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2018년도에 되어졌던 모든 일은요, 진짜 문화세 다 잊어버려,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에요. 그 다음은 2019년도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